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르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 본문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권능의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히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대언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선포하신 주님,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 가운데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열리고 승리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굽은 길을 좁게 펴시고 골짜기를 메우시는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의 도로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권능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길에서 또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르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안나스는 주 6년에서 1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안나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로마의 권력에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그러한 탐욕이 가득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 안나스의 사이가 있었고 가야바 안나스의 사이가 주 18년부터 36년 동안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는데 누가는 가야바와 안나스 모두를 대제사장으로 간주하고 있죠. 제사장 가문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와 안나스의 대제사장직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가야바와 안나스 모두를 대제사장으로 간주했는데 그 가문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인정하는 듯한 말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가야바의 사이가 안나스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디베랴 형제가 있죠. 디베료 형제가 있죠. 디베료.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디베료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 디베료. 디베료의 부하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유대에 대한 모든 로마 행정의 책임자였습니다. 유대 민족은 로마의 행정에 속하여 있었고 로마의 지배 가운데 소국처럼 이렇게 있었죠. 빌라도가 그리스도산 부근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일으킨 무장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몇 명을 처형시킵니다. 사마리아인 대표가 이 일로 인해서 수리아 총독 비텔리우스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비텔리우스는 빌라도를 정직시킵니다. 빌라도를 황제 디베료에게 보내죠. 형제 디베료에게 도착하기 전에 디베료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디베료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디베료는 죽고 빌라도는 역사의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또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왕이라는 호칭을 탐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었는데 헤로디아는 황제에 가서 자신의 남편 헤롯 안디바에게 왕의 호칭을 달라고 졸라라고 이제 졸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에게 황제에 가서 왕의 호칭을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라고 졸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그리빠는 가족 중에 다른 왕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로마에 사절을 보내서 안디바를 고발합니다.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피레네 산 기슭으로 추방되죠. 자, 헤롯 안디바는 주 39년에 죽고 칼리굴라가 황제가 됩니다. 칼리굴라는 아그리빠 1세에게 분봉왕 헤롯 필립에게 땅을 주죠. 칼리굴라는 아그리빠 1세에게 왕이라는 호칭을 줍니다. 헤롯 필립은 주 34년에 죽습니다. 루사니아도 주 37년에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오늘 누가가 1절과 2절 말씀에 이러한 상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이러한 통치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서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세력보다 영향력이 없는 듯하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아무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로마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영역 아래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막강한 로마의 황제, 그 황제도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지게 되고 헤롯 안디바도 사라지게 되고 헤로디아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정치 권력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강대국이었죠.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역사로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고 폐하는데 세우고 폐하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악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불의를 행한 로마 통치자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에 결탁하여서 불의를 행한 유대 지도자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죠. 2절 말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안나스와 가야바는 유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은 로마 정치 권력과 결탁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웠다기보다는 로마의 볼모로 잡혀서 로마인들이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대제사장들을 로마인이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직무가 더럽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세워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정치 권력에 아부하고 정치 권력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불의한 권력을 탐하고 정치 권력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가야바와 안나바 같은 이러한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 사랑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야바가 또 안나스가 동시에 대제사장이었음을 의미하는데 사도행전 4장 6절에 가면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밝혀지죠. 자, 안나스는 자신의 5 아들이 있었고 사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일했던 명문가의 우두머리로서 강력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좋은 영향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음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전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대제사장직이 정치적 마피아로 전락을 한 상황입니다. 대제사장직이 정치적 불의와 결탁하여서 타락의 규치에 이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전에서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고 영적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의 직무를 상실하고 정치적 탐욕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주 37년에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또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는 누가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막강한 세력을 지닌 지도자들은 사라진 상태였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정치적인 힘, 종교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헤롯 안디바 앞에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모든 불법과 불의를 동원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세상의 모든 불법과 불의를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력은 헛된 것입니다. 일시적이나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합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을 돕고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례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임한 것은 로마 시대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을 세례요한에게 경고하게 하고 또 당시에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다가올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에 일러 거친 들로 데려와서 말로 위로하고 영적인 우상숭배에 취하게 간음에 빠진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친 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로써 위로하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거기서 15절 말씀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기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사단이 주는 여러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모두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광야죠.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의 시대, 새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소망의 문을 향하는 곳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여리고를 지나서 광야에서 들려 올라갑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시죠. 데리고 가시기 이전에 광야를 지났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광야에서 들려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영원한 어디에?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미래의 복된 소망의 날들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모든 영적 상태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세례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소망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였죠. 세례요한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치자들과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열리고 평탄의 대로가 열리고 주님의 은총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풍성한 은총 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씻음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의 대로를 걷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세례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세례요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배교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개였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영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고 마음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세례, 말씀의 전파는 현재에도 계속해서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속이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쳤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세례요한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로 평탄의 대로가 일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게 영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의 강력한 정치적인 권력의 탄압이 있었고 로마의 제국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대제사장들이 마피아처럼 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아니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세례 요한에게 영적인 방해가 극심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영적 방해를 뚫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으며 지금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방해를 뚫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소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굽어진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굽어진 길을 인간의 힘으로 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굽어진 길이 주의 복음으로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만이 인간의 방법으로 굽어진 길을 바르게 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평탄의 대로를 걷게 하십니다. 힘든 삶의 여정에서 골짜기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돋우시고 평탄의 대로가 되게 합니다. 인생의 험지마다 평지를 만드시고 주의 길을 힘차게 걷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인생의 골짜기가 있었죠. 힘든 슬픔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메워주시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회개하는 마음밭은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은혜의 대로가 됩니다. 거칠고 험난한 지형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길에 방해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며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 인생의 험난한 지형, 거친 골짜기, 광야 같은 모든 곳이 평지로 은혜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굽은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활동하는 모든 곳입니다. 불순종의 길, 불신앙이 역사하는 곳, 우상숭배의 골짜기입니다. 인간 중심 인본주의 반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치관, 이단의 사설 등이 굽은 길이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대로가 펼쳐져야 되는데 인생의 굽은 길은 우리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인생의 골짜기가 됩니다. 불평과 다툼이 있는 모든 것이 험한 골짜기가 되고 험한 지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져서 굽은 마음이 평지가 됩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찬란하게 변모하신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비추는 말씀의 빛, 사랑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이죠.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매일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의 빛을 받을 때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험지가 평지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있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또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백성에게 적용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죠. 또 구원의 은총은 경제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장벽을 넘어서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열방과 모든 족속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구원의 은총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모든 곳이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8장 28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 인생의 길에, 복음 전파의 길에 강력한 영적 돌파력을 주시고 모든 굽은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대로가 일고 주의 은총으로 굽은 모든 것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권능의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메우시고 평지를 걷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열방의 전쟁과 기근, 갈등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전쟁의 골짜기를 지나며 애통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기근으로 고통하는 기근의 골짜기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분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골짜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으로 메워지고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모든 백성들이 주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복의 은총 누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굽은 길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짐으로 평지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회복의 기쁨의 대로를 걷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열리고 주의 은총의 대로가 열리시고 평지를 걷는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골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심으로 평탄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험지가 평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영혼이 회복의 큰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